실제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 말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주님, 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리고 우리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지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어난 나의 사건임을 믿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직면과 결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영혼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실존적이고 인격적인 직면과 결단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묵직한 삶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소유주, 내 인생의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신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다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내 자아하고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과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제부터 나의 자아가 제한당하고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가 통제당하고 제압당하고 억눌림당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고달프고 예수님 때문에 성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수고스러운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내 자아가 고집스러워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서 이리 하라 하시면 이리 하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 볼 때 까탈스럽지도 않고 수월하고 저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아가 다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지요. 입으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참 대하기가 어렵고 뭔가 모르는 까탈스러움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을 도무지 강담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주대심에 대한 실제가 있을 때라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에게 성경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힘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못할 것이 없는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누구나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살이를 할 때 못할 것이 없는 힘인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겨자씨 한 알만큼 조금만 있어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산을 움직이는 전능한 힘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가장을 잘하시고 말하실 때, 그리고 허품쟁이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산을 옮겨내는 그 강력한 힘을 다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틀림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라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전능한 힘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우리 안에서 사용되어도 산을 옮긴다는 사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러분, 단산했다는 말은 폐경기에 여자가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를 임신하기는 이제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라는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사라가 그런 폐경기의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는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기를 사라는 믿음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 전능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라가 믿음을 사용했다는 말은 실제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 지갑 속에 백지수표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산을 옮기는 전능한 믿음의 힘이 있는데 이 사라가 그 믿음의 힘을 사용한 여자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사라가 어떻게 그 강력한 힘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이거 분명히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을 사용했다는 말,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사용한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다시 11절 한번 보시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왜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이 알았다는 말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알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 여러분, 11절은 사라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다고 생각했다. 즉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머리로 생각한 그것을 믿음을 사용한 행위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사라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비록 단산했지만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내 뱃속에 아기는 생길 가능성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태 속에 아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는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쁘신 하나님이 미쁘심을 알았다라는 말의 의미지요. 오늘 11절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신의 상황, 단산한 자신의 상황보다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어처구니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고 더 집중함으로 자신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폐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자 본인이 얼마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났고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계속 생각함으로 자신을 설득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또는 믿음을 겨자씨하날 만큼 내가 가진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느껴지는 대로 삽니다. 또는 세상이 가르쳐준 사고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뭔가 갑자기 신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의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사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현실은 이렇고 세상 법칙은 이렇지만 내가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논리와 생각을 철저하게 딱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그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계속 내 자신을 설득해가는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성실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귀한 헌신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종교성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종교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경으로 내 자신을 설득해가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고와 믿음으로 자신을 설득하는 그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시편 42편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저 같으면 이런 거죠. 용우가 왜 그렇게 낙심을 하냐? 네가 지금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죠? 너 하나님한테 주목하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둬라.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 속에 약속했듯이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하자.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바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현실이 나에게 말하는 말, 우리 아이가 이러면 결국 이렇게 안 살겠나?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 내가 이제 가능성이 없다.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 듣는 것을 딱 멈추고 믿음의 논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도록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렇잖아. 현실은 이렇더라도 이게 진짜다. 이게 더 진짜다. 이렇게 자신을 설득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틀림없다.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 아니겠나? 내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그거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사고로 나를 계속 설득해 가는 것, 그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자그마하게 이건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산을 옮기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며 산다면 사라에게서 보는 것처럼 가망이 없는 여자 아닙니까? 죽은 자 같은 늙고 초라한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언약 백성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이제 나이도 들고 병도 들었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야만은 믿음의 전능한 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우울질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떤 사건을 보면 학대 해석하고 그래서 막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독 이 작은 한마디,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낙심이 되고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체를 알았습니다. 제가 불안한 겁니다.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참 존경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 되려면 서울연고대는 나오고 유학은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이게 현실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50이 넘고 그래서 당에서 눈치를 주고 나도 눈치를 보면서 이제 부목사로는 더 활동을 못하겠고 또 개척할라니 여러 가지 것들이 없고 이러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장사나 하거나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불안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계속 믿음으로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심리적인 위로나 격려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딱 가지고 내 영혼이 정신 차리도록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이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 자신을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거다. 전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대부분은 무언가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보면 서울연고대 나온 자녀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표기가 꼭 이렇게 각주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에 있으면 우리 큰아들 삼성연구원 꼭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대부분 뭔가 잘하거나 뛰어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막 누구를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랑거리,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절대 숨기지 않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봐라, 내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실제로 잘 나오지요.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지요?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애써서 탐색하고 추구하다는 것이고, 16절에 사모한다는 말은 얻으려고 애를 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믿음으로 본향을 찾기 위해 힘쓰고
본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본향을 찾고 사모한다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본향은 16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 대로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죠? 곧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찾고 사모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관심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사업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 양육과 결혼, 장래에 대한 결혼 등의 단순히 그런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늘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일상의 대소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잠시 맡겨뒀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손주도 마찬가지고 내 일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잠시 맡겨뒀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면 하늘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해서 산 그것만,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낸 그것만 우리 하늘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냥 땅의 관점에서 좋은 그 대학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있습니까? 뭐 가정 보고 뭐 족보 보고 결혼하니까 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쓰고 하늘의 관점으로 누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보장 준비하고 딱 지켜낸 것만 내 장래의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일상의 대소사를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당신의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누구 아무개 난 참 좋다 자랑하는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뭘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혹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거나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내 상황과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더 집중하십시다. 그것을 통해 나를 설득하는 믿음의 삶을 수고롭지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생각이지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되어서 사라에게 그랬듯이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무엇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귀한 내 것이라도 하늘의 관점으로 다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조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한번